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명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형편, 같은 처지, 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의지할 때 서로 힘이 되죠.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동병상련을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 소경, 맹인이었습니다. 이 둘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서로 눈이 보이지 않게 무슨 일을 하는데 의지한다고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서로가 마음을 나누는 것, 서로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그래도 손으로 발로 하는 일은 적을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한다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되었을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다른 기관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청각과 후각이 발달하고 촉각도 굉장히 비장애인들보다는 발달한다고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듣는 것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고 말소리도 이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합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들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즉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소리를 질러 구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질렀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고치신다니까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소리를 질러보자 일 수도 있고 되든 안 되든 한번 도전이나 해보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의심 반 믿음 반 혹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 한번 믿어볼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불러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는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심정인지는 모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일상적인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이 구걸을 할 때도 외칠 수도 있고 넘어졌을 때도 외칠 수도 있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한번 불러본다고 해서 평생 보이지 않던 자신들의 눈이 고쳐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생각이야 해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먹고 살기 힘들고 여기도 돌아보고 저기도 돌아봐도 도움 줄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로또 복권 파는 판매점 앞에 지나가면서 야 로또 복권 한번 사볼까? 혹시나 될지도 모르니 그러면서 살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1등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저 로또 복권점 판매 수익이나 올려줄 정도지 그것이 나에게 가능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눈뜨기를 사모했던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눈이 뜨인 겁니다. 시력이 회복된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눈이 뜨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나의 가능성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능성인 겁니다. 소경이 떠있다는 것은 나의 가능성이, 다른 말로 하면 내 기대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의 가능성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가는 것, 나의 가능성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능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가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소리를 막 질렀는데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집으로 쑥 들어가신 거예요. 집에 들어가셔서는 그들에게 따라 들어오라 그러시고는 그들의 믿음의 확인 작업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즉시 대답합니다. 예, 주여 그러하오이다. 제 믿습니다.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 모양을 보고 있던 주변에 있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 이 소경, 이 맹인, 이 시각장애인을 비웃었고 조롱했을 겁니다. 아니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얼마나 눈이 뜨고 싶으면 저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니 저런 상태를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찾아왔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제 팔자대로 살아야지.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한마디씩 거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습니다. 내가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즉시 응답합니다. 예, 믿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의 믿음, 나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가능성의 씨앗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옮겨지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무지 안 된다. 이건 도무지 할 수 없다. 이건 나에게는 벽이다. 이건 넘을 수 없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을 앞으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니고 너의 가능성대로 되어라.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내 믿음대로 되어라. 이렇게 선언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질 거야. 내 기도가 하나님과 합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혹시나 이루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동기는 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꾸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수많은 병자가 있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온 거 아니에요? 다 고쳤다는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 다 고쳤다는 기록은 없어요. 다 해결됐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의 가능성으로 바뀌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여는 데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능력의 문을 여는 데는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나의 가능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진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는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과연 우리는 이 소경같이 큰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대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시편 18편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다음에 기대를 크게 가져야 합니다. 기대를 크게 가져야 합니다. 기대를 크게 가지셔야 합니다. 코끼리를 훈련시키는데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대요. 코끼리를 정글에서 유인해가지고는 그래서 울타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발목에 든든한 쇠사슬을 메어놓고는 그 끝에는 튼튼하고 굵은 나무 기둥에 묶어둡니다. 그 후에 우리를 치우면 야생의 코끼리는 정글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발목에 묶인 쇠사슬 때문에 몇 걸음 나가지 못하고 조지나가고 말죠. 그렇게 처음에는 코끼리가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고 온갖 노력을 다한답니다. 다 동원해보지만 결국 그 쇠사슬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결국은요, 쇠사슬을 그 안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만듭니다. 도망갈 수 있을 정도의 기둥과 줄을 모아놓아도 줄이 조금만 팽팽하게 당겨지면 코끼리는 멈춰선다는 거예요. 왜요? 실패를 끊임없이 경험하니까 그 실패가 체념화된 거예요. 나의 한계는 여기밖에 안 돼.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가 아무 끈도 없어도 그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실패가 체념을 만드는 겁니다. 자, 코끼리는 자기 한계를 정해두고 체념했기 때문에 결국은 조련당하고 마는 거죠. 사람들도요, 자신이 한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에 갇혀서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자기 한계에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제한하려고 듭니다. 미리 자신의 가능성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맞춰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기 걸려서 나왔으면요, 암 걸리면 못 나아요? 낫는 거죠, 낫는 거. 근데 감기는 낫고 암은 안 난다는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 병은요, 거기에 멈추고 마는 거예요. 감기 걸려서는 기도해서 나았다는데 왜 안 걸려서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해 놓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도는 못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는 안 될 거야. 나의 가능성의 한계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묶어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제한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찌 큰 바닷물을 작은 컵에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체념은 소망을 포기하는 행동이며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체념은 소망을 포기하는 행동이며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체념은 포기를 가져오고 포기는 절망을 가져오며 그 후에 내 뜻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고통이나 고난이 비록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기다리며 노력하면 결국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까? 열라고 하십니다.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이 말씀 앞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어려운 상황, 그 곤고한 상황,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너를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해서 나를 무시하느냐? 나를 그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해방자십니다. 그분은 그냥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입을 넓게 크게 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대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대를 품은 만큼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나의 가능성의 크기를 하나님의 가능성의 크기만큼 크게 여십시오. 여러분이 기한 만큼,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본문의 두 소경, 두 시각장애인, 두 맹인은 큰 기대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나면서부터이든지 아니면 살아가면서부터이든지 이미 눈이 멀어버린 상태입니다. 도무지 어머니의 뱃속에 가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그 눈이 회복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소경은 예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분인데 이 두 눈쯤이야 못 뜨게 하실까? 여러분, 꿀 수 없는 꿈을 꾼 거죠. 기대할 수 없는 기대를 가진 거 아닙니까? 도무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안 되는 상황을 넘는 꿈을 꾸는 거 아니에요? 한계를 뛰어넘는 꿈, 그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꿈, 그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자 그는 기대대로 된 겁니다. 기대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어쩌면 아무런 기대함이 없이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는 매주일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면 죄 짓는 것 같으니까 습관적으로 나와 앉아있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아무런 은혜도 체험할 수 없을 겁니다. 기대를 가지셔야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돌아가는 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계 추야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라도 맞추지만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인가 주실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실 거다. 내 삶의 길을 여실 거다 하는 그런 기대를 안고 나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러 나올 때 주님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거다. 레마의 말씀을 주실 거다. 내가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주실 거다. 내 길을 열어갈 말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그 기대를 안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기대를 간다 해도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대를 크게 가지고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기대가 너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대가, 그 소망이 너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저 입을 요만큼 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여셔야지.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분을 기대한다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대만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대대로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기대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소경 같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따라오세요. 긍정적으로 미래를 봐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암담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의 대충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은요, 그 얼굴에 긍정이란 파운데이션이 발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인생에는요, 부정적인 파운데이션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본문의 주인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고 내고 있는데 주님이 집으로 들어오라 그러신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시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대의 얼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얼굴이 괴로운 얼굴, 체념의 얼굴, 아니면 인상 쓴 얼굴, 내천자그린 얼굴, 여러분 되면 됐다라는 얼굴, 절망의 얼굴이었겠습니까? 뭔가 가지고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 얼굴에 기뻐서 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선택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웃음이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집으로 돌아오라 그랬을 때는 이미 부정을 버린 상태입니다. 휴지통에 휴지를 버리듯이,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 봉지에 버리듯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은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오히려 열렬한 기대와 가능성에 소망을 품고 나온 겁니다. 혹시나 눈이 띄어지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바라본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게는 특별한 날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앞에 나올 때 나는 특별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기대와 가능성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전에 나는 소경이었다. 이전에 나는 맹인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분을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 일만의 가능성, 그 가능성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전에 가졌던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는 법은 없어.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거야.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지만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우리에게 보장하실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질렀던 그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부적의 장벽을 다 몰라버렸습니다.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못 할 거야. 그래서 무엇이 가능하겠어? 그저 내 팔자지. 나는 안 되는 존재야. 나를 그냥 끊임없이 실패와 부정 속에 그저 젖담그듯이 젓갈담그듯이 젖어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불러내시는 거예요. 뭐로 불러내십니까? 가능성으로 불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쌓았던 부정의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요, 어떤 사람은 꼭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요건 요게 문제고 저건 저게 문제고 내 문제만 얘기해.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그 앉아가지고 문제 걸만 찾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참 회의하다가 그래서 안 된다고 끝에는 결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이 안 되는 동네 얘기예요.
문제는요, 늘 있게 마련이에요. 문제는 늘 있게 마련이에요. 그냥 문제 뒤에 해결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 해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문제거리를 지적하고 앉아있을 때 어떤 사람은 나가서 작은 거라도 일을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5,000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앉아가 그 계산하고 있는 것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있는 그걸 들고 온 거 아닙니까? 기적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기적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도처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어디에 있느냐? 긍정적인 눈에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눈.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기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요. 나는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어렵고 아파다 죽을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일어난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분께 부르짖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문제점만 바라보는 사람,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사람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의 열전입니다. 구약 성경은 특별히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더 나빠졌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눈이 띄어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의 실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주님이 오셔서 했다고 칩시다. 지금부터 10년 후에 이 덕정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며 10년 후에 이 덕정교회는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소가 작네. 아멘소가 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우리 형편을 잘 몰라서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교회가 뭐 위대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뭘 아름다운 교회가 돼요. 여러분 지붕은 무너지고요. 여러분 10년 후가 되면 지붕은 무너질 것이고 뺑키치는 벗겨질 것이고 더 낡아질 것이고 이러고 앉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 위대한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낡고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믿으셔야죠. 아멘 하셔야죠. 그 아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내 자손은 대대 위대한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죠. 아멘으로 화답하셔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입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데 그 축복을 여러분 축복받을 수 없는 조건들을 나열하면서 나는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셔야죠. 그러니까 나요 목사님 의사도 못 넣는다 그랬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관을 싣고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는데 깨어났대요. 근데 옆에서 울고 있는 부인에게 얘기했대. 야, 여보 나 살아났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얘기. 여보 당신은 엉뚱한 소리를 잘해. 죽었다니까. 의사가 죽었대잖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살았다고 자꾸 얘기해. 죽었다니까 당신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얘기는 다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런 얘기가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뒤에 있는 걸 포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힘을 쓴 조지 오스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대의 수준을 높여라. 우리의 인생은 꿈보다는 기대를 따라간다. 기대한 만큼 이룬다. 여러분, 기대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기대의 수준을. 여러분의 기대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종지만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지 마시고 거대한 바다 속에, 거대한 하나님의 바다 속에 여러분의 종지를 던지십시오. 그러면요, 바다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이 바다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나의 가능성으로, 나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나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의 가능성이 될 때, 그 둘이 가능성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묶여질 때 우리의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게 되며 우리의 믿음은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는요, 기대를 크게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두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고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눈을 감고 있는 소경된 우리들이요, 부정의 눈을 감고 있는, 부정으로 눈을 감겨 있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눈을 뜨십시오. 가능성에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능성의 눈을 뜹니다. 기대를 크게 갖게 하여 주시고 그 기대를 향해서 긍정의 믿음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대한 손이 함께함을 믿사옵고 우리의 거룩함 되시고 우리의 자비로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